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교회의 구제 사역에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합당한 기준과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과부를 돕는 일에 관하여 다루면서 과부를 존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그 내용에 이어서 과부에 관하여 두 번째 명령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에서 바울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에 관하여 말합니다. 참 과부들이 있는데 이들을 교회 명부에 등록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과부를 교회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둘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했습니다. 셋째,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맞아떨어질 때 과부를 교회 명부에 올려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당시 교회가 과부를 돕는 일을 한다는 게 단순히 그들에게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과부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과부들을 교회 명부에 올려서 섬김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과부들도 한때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로 가정을 돌보는 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하면서 매여 있던 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를 교회 명부에 올리라는 명령은 단순히 과부를 돕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보다 높은 차원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부에게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과부들을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 대상도 있었습니다.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과부로 교회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독신으로 남아서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는 서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혼을 선택해서 이 서약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겼던 것이죠. 사실 젊은 과부가 재혼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과부 명부에 이름을 올린 후에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독신으로 남아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믿음의 서약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젊은 과부들이 재혼을 하니까 이 서약을 저버리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젊은 과부를 교회 명부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마도 당시 젊은 과부 중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의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로 그 성격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관계의 틈을 노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죄된 감정들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젊은 과부들을 예로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말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의 말,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연륜이 있는 과부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인상적인 부분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울 때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교회가 성도를 돕되 궁극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주님을 위해 계속해서 수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서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만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단의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